거룩한 성품 시리즈 15번째 성품인 연합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금 이 말씀처럼 한마디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등의 구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약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봤던 내용,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옛사람 아담에 대해서 죽고 새사람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그것은 성찬식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 안에, 주 안의 구절은 모두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리키는 마지막 세 번째 신약 성경의 주제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자신의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그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 지체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각의 지체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누군가는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이나 관절이 될 수 있으며 누군가는 무릎이나 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몸에 속한 각각의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이 함께 믿음을 지키고 죄와 싸우며 다시 거룩하게 고쳐 쓰임받도록 주 안에서 예수의 군사들로 다시 훈련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강조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비유로 가르칩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이 땅에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교회를 같이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앞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속의 사건,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보이시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때 바울은 언제나 각 교회에 대해서 이처럼 지금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언제나 강조하면서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5장 30절과 32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같이 얘기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같이 계속해서 비유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그 핵심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큰 비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밖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교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내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비유하여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 죽음은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연합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익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기도의 응답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기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관계의 선물입니다. 단순히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같은 관계의 선물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고 남들에게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친한 사람, 좀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것을 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처럼 죄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트리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열매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기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에서는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의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맞죠?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힘쓰므로, 우리의 애씀으로,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진짜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접붙임되고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되시도록 열매 유익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주 안에서 연합하도록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시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려면 주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속도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내가 죽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기준이 깨어지고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 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주 안에서 연합하면 각자의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연합되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의사며 목회 상담학자인 폴 트레이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맞죠? 그리스도인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각 지체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진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하고, 한 몸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